시간이 늦어서 바로 그냥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 또 먼 길 오셨네요.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한 날이거든요. 이제 끝난 날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해서 정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절까지 끝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 또 이 서울 그리스도교회, 명동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목적,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합일이 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설교와 부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주면 줄수록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인간적인 복, 모든 소스, 인간과 물질의 모든 소스를 하나님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오늘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부합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설사 이루어져도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오늘 저는 제 말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설교 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보면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장래에 의한 빈 무덤, 그리고 부활, 그리고 나타나심,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엠마오 가는 길, 10명에게, 나중에 500명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뭘 하셨죠? 최고의 그 명령, 정말 마지막 정말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각 개인의 기도, 집안의 기도, 필요,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목적을 향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직장, 건강, 모든 것이 여기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생각나시죠? 1장 1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핵심 요점 9절을 보면,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단단히 지켰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목적이 있어요. 어딜 가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내가 죽은 날에 부활할 거라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왜 갈릴리로 갔냐면 거기서 사람들을 미션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 핵심 구절이거든요. 자,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제 우리 했던 시간 뒷부분이거든요. 우리 형도 저기 와 있네요. 이거 반갑습니다. 네. 만석이도 와 있네. 어쩐 일이에요? 네. 사실 원래 오늘 못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만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또 하나님 또 여러 군데서 또 모이게 하셨네요. 54절. 혹시 대박의 꿈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박은 이 말씀 외에서는 벌어지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라거든요. 욕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명동교회의 방향성, 또 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생각나시죠?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3시간 동안 벌어지고 정말 자연이 감당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어떻게 사람 하나 죽었다가 이렇게 자연이 난리가 날 수 있는가? 그 엄청난 현상을 보고 나서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내려왔을 때 막 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마지막에 지진까지 일어나고 흑암에 강력한 바람에 이 모든 걸 보고 믿지 않는 로마군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고백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고백을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현상을 보고 양심, 인간의 그냥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면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초의 현장에서의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통제했으니까.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56절.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여자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여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또 봉사했던 여인들이지만 이들이 이 예수님의 증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뱀의 꿰매 넘어가서 남편을 그 죄짓게 한 장모인은 나오지만 하지만 복음이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는 끝까지 남은 여자들,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엄청난 설교가, 뭐 운동가, 뭐 인도하고 잔다르크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보았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따라갔고 끝까지 있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 여인들이 증인으로서 하게 됩니다. 자, 57절.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출신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자, 아리마다 사람 요셉 아시죠?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지난번에 강제로 그 십자가 든 사람이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쵸? 정말 졸제에 그냥 강제로란 단어가 다른 복음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식들과 함께 아내가 다 구원받았지만 여기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부자로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 달라고 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청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어머님은 여자야, 아버지도 계시지 않아, 친척은 뭐 믿지도 않아,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용감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감히 가서 시신 달라고. 마가복음 보면은 용감하기란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용감한 일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그는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9시에 바뀌어서 3시에 들어가셨으니까는 이제 한 해가 저물 때쯤 됐으면은 한 6시쯤에 해가 이제 껌껌해질 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준비일 그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이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정말 배경이야 다 들어봤겠지만 그 시신을 그 중요한 날에 부정 타는 것을 감내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그것도 빌라도에게 가서 내달라고 할 정도면 정말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9절 보세요. 자,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맞는 자기의 세무대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내어줄 때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먼저 절차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마가복음 15장 44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을 불러서 로마 백부장이죠.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살아있는 걸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백부장 불러가지고 야 누가 시체 달라고 그러는데 살았니 안 살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확인했습니다. 내줘도 됩니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주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합쳐져야 상황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게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보통 건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3일인데 이게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데 안식일이니까 빨리 시체를 쳐달라고. 그러니까 매달아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쪽 두 강도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신을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으니까 못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끼 같은 이 망치로 살아있는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냥 죽지 않겠어요, 그거? 사람은 그냥 이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 버려서 양쪽 다리를. 그래서 둘 다 그렇게 그냥 강제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예수님도 딱 치려 했더니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병사 하나가 찔러본 거죠. 살아있으면 윽 했을 거고 죽었으면 아무런 표정 없이 피만 흘러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피는 당연히 사람 몸이니까 피가 나왔을 거고 물은 뭐예요? 폐에 호흡이 안 돼서 폐에 물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에 물이 찬 것에 의해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백부장이 확인을 했고 그 나서 이제 빌라도가 내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어준 겁니다. 시신을. 그래서 저는 이거 보게 되면 참 용기라는 것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 강도와 함께 그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부자들의 묘실에 묻힐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성이 그러니까 그냥 부자의 묘실에 묻힐 거라고는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냥 누군지 몰랐는데 바로 이 요셉이 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모든 유대인들의 눈들 정말 그 어떤 대가를 각오하서라도 가서 정말 이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글을 보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었다 그랬거든요. 개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시신이 훼손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과연 그 아들을 그렇게 시신이 훼손되도록 망치로 무릎을 깨서 뼈가 부러지고 시신을 또 장사를 제대로 치지 않아서 짐승이가 뜯어먹게 하게끔 하나님 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종으로 와서 그 고난을 당한 종이 되겠지만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그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할 거라고 미리 그렇게 예언된 대로 요셉이란 부자가 와서 그 예언을 성취를 해버린 거죠. 그거를 보고 용기를 냈는지 그 구절을 보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를 냈는데 그 말씀이 실현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매 맞은 거 외에 그리고 여기 상한 거 그리고 창으로 찌른 거 외에 몸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서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치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9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의 신을 싸서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 세문에 모신 다음에 무덤 목에다 큰 들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61절에 보게 되면 무덤 맞은편에 또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들이 한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 거밖에 없어요. 보았다. 근데 보았기 때문에 증인을 할 수 있었고 그 증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여성들의 역할이 있어요. 잔다르크처럼 막 형제들 인도하려고 여자 목사 되고 여자 막 설교가 되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위아래 일이 아니라 그 남성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고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냐면 여인들이
그래서 이제 장사 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이게 언제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이게 토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자,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어요? 야, 잡아 죽이긴 했지만 또 들은 건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도 지적을 했지만, 아니, 정작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난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도망갔는데, 거꾸로 이 악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냐면,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그렇죠? 철저하게 단단히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경비병이 나왔다고 해서 경비병, 그렇죠? 경비병이 세 종류의 경비병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로마 군인의 로마 군대로서의 경비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전 수비대. 또 하나는 누구겠어요? 성전 경비대가 있잖아요, 성전, 그렇죠?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경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비병은 누구로 보냐면 로마 경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야, 내 경비병 얼마든지 데려가라고. 그렇게 걱정이 되면 뭐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줬으니 너희들이 뭐 살아나다 안 살아도 그건 너희들이 이슈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말고 마음대로 데려가서 그냥 그렇게 무서우면 마음대로 데려가서 철저하게 지켜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경비병들을 위임받아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66절.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두 가지로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요일 오후에 거기에 묻어놨기 때문에 토요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는 그날만 딱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비병을 보통 로마 군대들은 4인이 한 조가 돼서 4시간씩 교대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경비병을 데려가라 했으니까는 충분한 병력을 데려가서 그 무덤을 지키되 그 돌이 무지장 큰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양쪽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바위 입구에 큰 돌을 막았으면 이렇게 둘이 묶은 다음에 여기에 딱 뭐 초든 아니면 흙이든 뭉텅을 그린 다음에 이게 떨어지면 흠상한 거예요. 그렇죠? 요걸 딱 이렇게 봉인했다고 하죠. 봉인했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봉인해 놓고 그다음에 경비병 교대로 세워놓고 단단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3시에 돌아가시고, 해질녘에 그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이제 삼배를 둘러서 니고데모와 함께 몰락을 바르고, 그리고 안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훔쳐가서 숨기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가서 로마 군인들 데려가지고 경비 세우고,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 사흘째 되는 날 이야기입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또 누가 갔어요? 여자가 가지 않습니까? 예, 사도들 형제들이 있었지만 막상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한 세 번째 날에 간 여인들인 사람은 자매들이었어요. 무덤을 보러 갔다. 왜 갔을까요? 거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련이 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한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뭘 샀어요? 자, 이건 언제냐면 안식일이 지났다는 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가 안식일이에요. 보통 12시가 기점이 아니라 밤 6시가 새로 시작하는 한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자, 끝나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가서 뭘 했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뭘 샀어요? 향료를 산 거예요. 향료는 뭐예요? 죽은 시신이 어쨌든 쌌지만 그 시신 냄새가 나니까 하나의 관습인 거죠. 향료를 발라서 썩는 냄새를 없애려고 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거기에 묻혔으니 향료라도 뿌려드려야겠다 하고 토요일 저녁에 이 향료를 사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랴부랴 이 여인들이 봤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봤어, 내리는 것도 봤어, 따라가가지고 그 동굴에 두는 것도 봤어, 그리고 돌을 막는 것도 봤어, 다 봤잖아요. 새벽에 이들이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새벽에 이제 부활한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설명처럼 역사상 최초의 주일 첫 참석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의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아침이잖아요. 여인들이 첫 참석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은 걸 하지 못해도 여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뭐로 대체가 됐어요? 주일로. 지금 이 날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 아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가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그날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이날, 지금 따지면 일요일날 이른 새벽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여 지자들이 그때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한 새벽, 그래서 주님의 날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설명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집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주일은 뭐예요? 구약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 아들이 와서 세상을 재창조한 거잖아요. 재창조, 어떻게 재창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건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재창조가 된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약의 안식일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우리 주님의 날에는 예수님이 재창조자로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2시, 3시에 드리면 기분이 안 나요. 예배를 좀 빨리 드려야 우리가 좀 이게 좀 부활의 좀 의미가 나는데 2시, 3시 막 밤 예배 드리게 되면 느낌이 없어요. 이 사람이 푹 처지는 게.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여기 보러 갔어요. 새벽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야, 멀쩡한 천사를 보낼 뻔했습니다. 야,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여기 보면 그 여인들이 새벽에 달려갔을 때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 천사가 등장을 했고 돌을 누가 굴렸어요? 천사가 굴려버렸잖아요. 엄청 큰 돌인데 이게 뭐 봉인을 해놓고 별짓 다 했지만 사람이 굴린 것도 아니에요,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그냥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턱 그 위에 앉아놨습니까? 천사의 모습은 뭐 번개와 같았고 뭐 옷은 눈과 같이 시고 뭐 예수님 나중에 변호사 모습과 비슷한데 어쨌든지 간에 천사가 엄청난 모습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4절 보세요.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경비병들이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 혼절이란 말 아세요? 혼절?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걸 보게 되면 혼이 나가면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너무 두려워 떨다가 헤이 하고 쓰러져 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여인들도 그걸 봤지만 여인들은 혼절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은 뭐 갑자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보이니까 뭐 태어나서 처음 보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육신이 감당을 못하고 헤이 하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 봤어요. 그쵸? 다 봤어요. 너무 놀라운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 경비병들이 목숨 걸고 지켰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당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돌문 옆에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벌어지면서 천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존재가 무덤을 굴러버리고 펴고 앉아 있었을 때 그 모든 걸 지켜본 경비병 로마 군사들은 그냥 두려워 떨다가 팩 쓰러져 버렸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다고. 보라고. 여기 있는 거 있었지만 지금 부활해서 안 계신다고. 자, 천사가 돌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가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7절 그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실 거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생전에도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생전에도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그는 이전에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당연히 달려갔겠죠. 자,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첫 증인이 남성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보고 끝까지 함께했고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자가 되었고 증언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여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천사를 봤으니. 하지만 무섭지만 또 기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기쁨은 신앙의 한 세트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도 보면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바친 첫 잼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거를 본 백성들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쁘고 두려워서 쓰러졌다 그러거든요. 저 설마 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번제단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제사를 받고 있다는 걸. 그거를 눈으로 보는 순간 백성들이 전부 쓰러져서 기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또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 무섭게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쇠뇌 내지는 무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는 무서움만 지배가 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공동체인 거죠. 너무 가벼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기쁨만 있어. 이거는 또 소머리표 예배가 되겠죠. 소예배, 송아지 예배, 그쵸? 송아지 예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오래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기도, 또 찬양, 또 환영, 광고, 모든 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 올바른 예배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기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기쁨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나 주일 예배 가야 돼, 나 이거 해야만 돼, 나 보고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두려움 속에서 율법적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엔 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무서움과 기쁨이 쌓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막 달려가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몸을 입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또 여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도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들이 한 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보고 확인하고 먼저 한 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여자들은 정말 남편을 잘못 인도해서 죄짓게 한 당사자였지만 재창조된 세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대에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전했다. 여자들이 뭘 붙잡았어요?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을까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거기서 만날 거라고 천사가 한 말 다시 한번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 여인이 발을 붙잡았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그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목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발목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난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져봤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돌아가서 증언할 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너 어깨비를 받겠지 그랬을 때 내가 만졌다니까, 예수님 다리를 붙잡았다니까. 강력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설교, 막 영웅적인 짠다를 것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막 형제들 앞에 설교하고 형제들을 막 도전 주고 이러면은요 다 힘들어져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 힘든 적도 있었어요. 여성들의 역할은 따로 있어요. 놀라운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첫 부활의 증인, 첫 그 증언한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상원으로 들어가서, 경비병은 누구예요? 로마 경비병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빨리 부활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거고, 경비병은 로마 경비병으로서 불신자로서 그들 리더십에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세상들에게 보고했다.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험장 옆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있는 부자 사람 아니면 요셉 사람의 무덤에 안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했잖아요. 다시 성 안으로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이러한 일을 모두, 잘 보세요, 이러한 일을 모두 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 뭘 보고했겠어요? 이야, 아침에요 제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요, 천사가 돌을 굴리고요, 엄청난 무서운 천사인데 저희는 그 모습 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 양반이 엄청나게 기적으로 돌아가시더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반응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의논을 떼요, 의논. 그걸 듣고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들 죽인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너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사람이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종교적으로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교파가 되었든 교단이 되었든 종교적 확신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고집스러워지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참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들이 믿는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증언하고, 이 믿지 않는 로마 경비병도 자기가 본 그대로 그 엄청난 기적 사건을,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빛이 발생하고 천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들 같아요 하고 보고했지만 그들은 기껏 한다는 생각이 의논한 다음에 끝까지 거짓말을 시켜서 믿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리더십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참 저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이 종교적인 고집을 피울 때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절,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제자가 12명 중 한 명 어디 갔어요? 유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어나 주신 산에 이르렀다.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17절 보면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지 않습니까? 빈무덤을 확인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뭐 믿는 것 반 안 믿는 것 반 해서 어쨌든 갈릴리로 돌아갔고, 갈릴리에서 이제 뭐 딴짓하다가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번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현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엠마로 한 2주전에 나타나고 또 3명에게, 5명에게, 10명에게, 마지막에는 500명에게까지 나타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나타난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언제 그럼 예수님이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고 나서 현현하시며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언제 500명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현인의 장소가 어디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1사도도 같고 또 믿는 형제들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탁하시기 위하여 다 모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어요. 그러나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여러 번 한 설교지만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지만 11 제자가 하지만 그 11명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모인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완벽한 신앙 공동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저 사람이 예수가 맞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저게 몸일까? 아니면 환상일까? 여러 생각이 하여간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그들에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주이시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 나라, 그리고 천사들, 영, 이 모든 게 나에게 주었다고. 아버지가 어떤 걸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한다고.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결론 구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많은 가르침, 기적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정말 장례, 부활, 빈무덤, 나타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인 거예요. 왜 기록했냐면 이 구절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27장까지 기록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내가 받았다고. 왜? 내가 아버지의 순종해서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넘겨주실 거라고.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온 세상에 가라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새롭게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지상이라는 것이 땅 위란 말이 아니라 지극히 상위 가장 중요한 커미션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 구절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고, 이걸 위해서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남게 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이 있다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집이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고 하셨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집이 생기든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든 건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지막 우리에게 준 모든 명령은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건데 구원하는. 여기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 본동사예요. 딱 한 단에 한 단어. 그냥 제자 삼다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제자 삼는 건 뭐예요? 가르친 다음에 날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만 했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지금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이 사마리아든 뭐 어디든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멘. 누구를? 모든 사람을. 누구의 제자로? 우리의 제자로 만들면 장로교파는 장로교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고, 감리교파는 감리교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고, ICOC는 ICOC 교회를 만드는 거고, 카톨릭은 카톨릭 교파 제자를 만드는 거고, 성경은 그런 교파가 등장하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를 만들어라. 너의 제자가 아니고 너희 교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많은 선교단체들, 대학생들, 파라처치들 그런 선교단체들 보면 그들의 제자를 만들어요. 젊은 애들이 얘 내 제자예요. 얘 내 제자예요. 내가 얘를 전도했고요. 얘가 내 제자고요. 얘가 얘를 세워줘가지고 또 얘 제자고요. 제가 할아버지예요.
완전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만들 제자는 우리 운동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제자도 아니고 장로교파, 감리교파, 카톨릭과 교회의 제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인 것이죠. 모든 사람. 아멘 하지 않으신 분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왜 안 하시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복을 바라신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절대 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히브리서 그때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라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컴플리트리하게 완전하게 공급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기뻐하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꿈이 있어요. 나는 뭐 언제 어디 가는 거고 언제 뭘 하는 거고 어디서 어떤 집에 사는 거고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고.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자기 뜻을 이룰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뜻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그 뜻 안에서 제 아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 뜻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이지 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제가 살지 않고 집에 열차가 생기면 뭐 하겠어요? 100% 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재벌 자식들이 다 이상하게 살겠어요? 왜 삼성 그 집안에 누가 좀 내려가요 저기? 뭐가 부족해서 그 깜빵에 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모든 삶은 결국 파멸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겪었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가고, 둘째, 세례주고,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인 우리를 오해시킬 수가 있어요. 제자로 삼으라니까 우리가 우리의 제자를 삼는구나.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핵심 문제가 딱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자, 이 상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었다고.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성령을 주고 너를 인도할 테니 너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어떻게 가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세례 주라고. 세 번째,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대로 해서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 줘야 돼요? 자,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돼.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라는 게 뭐냐면 의로라는 단어가 전치사지만 의미가 뭐냐면 그 안으로 해요. 안으로. into.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안으로, 그 아들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세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또 성령의 성전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도 하고 모이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왔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게. 이루어져도 문제가 돼. 사업이 대박나는 게 꿈이라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꿈이 없이 사업이 대박나게 되면 파멸적으로 점점 그 삶이 흘러갈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이겨 지켜본 모습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복이 주어져도 절대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1번,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쪽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어떻게 쓴지 간에 우리 마음을 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되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인도할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1번을 전제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인데 안개에 지나지 않은 지가 감히 그런 꿈을 꾸냐고. 네 존재가 있어야 그런 꿈을 꾸는 건데 너는 네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느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이나 벌겠다는 사람이요. 주는 도전이잖아요. 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봐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성전이 뭐예요?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이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실지 아니면 집에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항상 어떤 공간이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되었던,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어떤 공간, 어느 시간이든 그 꿈을 잃지 않았을 때 난 너랑, 너희들이랑, 너희 교회랑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명동교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또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해서라도 우리랑 함께 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조차도 항상 함께 할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다시 회복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어떤 법?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으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9시 5분인데요.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 죽음, 빈무덤, 부활, 또 그의 나타나심, 승천,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까지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덤을 단단히 지켰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 어딜 갔을까요? 내가 이제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왜? 세 번째 포인트,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갈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갖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이 꿈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0분 정도요.